있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4월 21분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엄중하고 어둡고 어쩐지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곳곳에 땅들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원래 너희들의 동네의 이름이 그러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효력이 없을 거라고 축복 때문에 효력이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래 너희 동네 이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냐. 그 불리던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동네 구석구석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정해진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정하시는데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인가?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할 게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날은 구원파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가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할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저자 미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제약과 그 미친 참성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라 그러대? 이렇게 된다 그러대 안 하지? 이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맞추는 그런 어떤 희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러다가 큰일 난대. 사람들이 아예 괜찮은데 아니 큰일 난다. 근데 자꾸 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뭐라 그러대. 조심 안 하고 그래 하면 그 잘못된다고 하면 그러대. 내가 진즉에 이야기했잖아.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나무라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건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지 내가 그걸 맞춰서 쾌감을 느끼는 그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상할 때가 있어. 그럼 미가도 내가 뭐라 그러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말하더니 잘 됐다. 에이, 우리 할머니들 말로 어지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가는 뭐라냐면 그 참상을 보고 오늘 8절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슬퍼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닥치기를 원해서 예언했던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특이하고 민망하게도 미가는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또 짐승처럼 애곡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들깨와 타조처럼 어디 막 버려진 짐승들처럼 그렇게 애곡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저희 집에 막 얇으신 텃밭도 있고 막 우리 어머니도 노인이 되놓으니까 막 안 버리고 막 대문 앞에다 막 모아놓고 뭐 어디 집이 이게 사는 사람 집인지 어디 막 이게 고물상 뭐 폐지 모으는 집인지 막 그래 해놓은 집 있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 동네 고양이들이 밤에 다 모여요. 온 동네 고양이들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발전기가 되면 애 우는 소리가 온 밤에 해요. 온 밤에. 그러면 또 내가 새벽 예배 한다고 나오면 나는 아무 짓도 아닌데 지네들끼리 놀아가지고 후다닥거리고 막 이 뛰었다 저 뛰었다 우리 집 물건 막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경시하지 않았는데 이놈들 보면 징그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뭡니까? 버려진 이 짐승들이잖아요. 원래 집에서 키우던 건데. 그러니까 이 이상한 야생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미가도 뭐라냐면 내가 짐승처럼 애곡하고 애통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말 미가가 벌거 벗어가지고 있었을까? 이사야도 그 벗은 몸으로 애통했다. 에스겔입니까?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홀딱 벗었을까? 속옷도 아니고 홀딱 벗고 댕겼을까? 정말 그 뜻일까? 근데 오늘 생명의 사업을 보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은 밑에 영어에 보면 이 벌거벗은 몸을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barefoot이라고 이야기하고 and na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맨발과 벗은 몸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거 맨발과 벗은 몸이라는 것을 벌거벗은 몸 대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들이 노예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절대 신발을 안 시켰답니다. 절대 신발, 그래서 이 맨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죄인들을 끌고 가거나 일을 시키는데 벌거벗겨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러 겹의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은 죄인들은 통옷으로 한 벌만 입히고 그게 허리에다가 허리띠만 이렇게 딱 매게 했어요. 부려먹기 좋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발과 거의 안 입은 놈처럼 한 겹의 옷을 입고 끌려간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노예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겹의 옷과 맨발, 이것을 자기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의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벌거벗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빨가벗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가가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선지자면 격식도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냥 노예나 죄인들처럼 끌려가는 사람처럼 전쟁 포로처럼 이 한 겹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앞으로 아수르의 포로와 노예와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대우고 나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는 자기 공동체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된 종된 모습으로 애곡하고 애통했다.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되지 못하고 길고양이가 되고 심지어 어른들은 도둑고양이라고 부를 만큼 집에 음식들을 훔쳐먹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 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자기 주인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지니까 고양이들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이도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어디 구석에 따뜻한데 이렇게 탁 누워있다가 내가 진짜 자기 집 주인이면 우리 주인이 지나가는 것보다 생각하고 재롱도 부리고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따뜻한데 겨우 추운 날 따뜻한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보면 또 도망가고 내가 보면 또 도망가고 지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지 주인이면 가만히 그게 따뜻한데 누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 없으면 또 앉아있고 내 오면 또 도망가고 내 없으면 또 앉아있다가 또 도망가고 이게 자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나를 지키는 주인도 없이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해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이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진짜 집 없는 주인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처럼, 나의 집도 없는 것처럼, 내 본향도 없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미가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로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분이 필기하면서 줄을 치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대강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절부터 이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데,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곧 수도 예루살렘까지 막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막 유행처럼, 좋게 말하면 유행처럼, 나쁘게 말하면 전염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막 이 상황이 온 이스라엘 동네에 퍼진다는 거예요. 아이, 저 동네가 왜 저럴까? 저 동네가 왜 이렇게 우범지대가 되었을까? 저 동네가 왜 타락한 동네가 되었을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쫙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동네에 퍼지게 된다. 그것을 신뢰를 들어서 10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이전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적국인 블레셋에게, 가드에게 알리지 말아서 그들이 기쁘게 하지 말라.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곧 블레셋, 그들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도 중요한데,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상황을 꼭 숨길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모두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맞는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맞는데,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회개하기 전에 왜 딴 동네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왜 거기다 신세 한탄을 해서 왜 그들이 그 봐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가 어딨냐, 이런 소리 듣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에도 알려서 그들이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는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는 뭐냐면 구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는 뭐냐면 티끌, 먼지 구덩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베들레 아브라는 뜻이 뭐냐면 티끌, 먼지, 막 흙구덩이에 막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슬픔, 애곡,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 동네 이름이 그랬는데, 그 이름대로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사빌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사빌이라는 동네는 원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뜻이었어요. 아름답고 순결하다,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치장하고 장식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사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은 수치로 더럽혀지고 포로된 모욕과 온갖 어려움을 잊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 동네 이름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사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사안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나간다. 이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용맹하고 또 무장된 군인들이 많고 장군 출신들이 이 동네에 많이 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략하거나 저 멀리서 적이 오면 무장해서 막 뛰어나가서 뭡니까? 막아내고 막 쫓아내고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용맹하고 훌륭하고 막 당당하고 이랬는데 뭡니까? 계속 기가 죽고 막 실패하고 막 이러더니 자기가 움츠러들어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자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그 죄악이 온 동네에, 온 이스라엘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어느 지역이 나오냐면 벳에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벳에셀은 벳은 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근처에 있는 집이다. 근처에 있는 집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8개 지역에 뭘 만들었습니까? 도피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어떤 인명의 사고가 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처들을 여러 군데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율법처럼. 그러니까 이 벳에셀도 뭐냐면 그런 뜻과 유사하게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 도피처, 피난처면 밖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집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애곡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슬픔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의 그 치실을 잃어버린 여러 도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이 동네는, 이 지역은 그런 어떤 불길한, 불행한 이 뜻들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그대로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래 이 동네의 좋은 이름을 잃어버린 도시들은, 하면 우리가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이름을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이름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름을 주시는데 나쁜 뜻으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기는 심지어 장명석은 정말 나쁜 뜻으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뭡니까? 정말 귀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귀하고 거룩하고 선하시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칼빈은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정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거, 칼빈이 왜 예정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고 왜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 정성을 다함으로 부지런을 떨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명하고는 달라요, 운명하고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동네가 세워질 때, 이 나라가 건국을 할 때, 사람이 시작될 때, 시작과 더불어 이게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장명소나 그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동네가 시작될 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름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갈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이제는 살아나야 되고,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고 예정되신 큰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이름대로 이제 시작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나가지 않으면 뭡니까?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나쁜 이름 세상에 하나 없는데, 나쁜 지역 이름 세상에 하나 없는데 그대로 살아나가지 못해서 그 지역 이름과 다르게 살아나가지면 이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지역에 누구가 그 귀한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지역 공동체에 목영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오늘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름하고는 상관없다, 이제는. 정반대의 현실로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또 여러 기억들이 나옵니다. 마롯, 이 마롯이라는 것은 고통, 수고, 그러니까 무거운 근심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롯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그 중에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 동네 이름이 참 우습게 고통과 수고라는 뜻으로 무거운 근심을 뜻하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 이름이 불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자.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재앙이 성문에 임하였다. 곧 재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라기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라기스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준마, 병고로 무장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들이 딸 시온, 곧 이스라엘의 제2의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었잖아요. 이 말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전투용 말들을 키우고 막 검투사들이 나오고 막 이런 지역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당당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
예루살렘의 그 죄악의 근본이 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라기스의 병거, 병마,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죄를 짓게 해서 뭡니까? 가장 중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요? 죄악이요. 뭐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내리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사는 사람은 내 돈으로, 또 더 나은 사람은 내 권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답답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뭘 한다고 합니까? 내 깡다구로 해보겠대. 참 안타까워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우리는 야 다 왔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다는데 뭐합니까?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나는 내 깡다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망한대요. 그런 사람 망한대요. 라기스가 그랬대요. 망한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나아가자.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건 죄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드 모레셋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후반에만 모레셋은 뭐냐면 모레세트란 말입니다. 이 말은 결혼 지창금이라는 뜻이에요. 모레세트. 결혼 지창금은 뭡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나면 당시에 어떻습니까? 딸들이 시집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가 그냥 장가를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돈을 살미처럼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결혼 지창금. 근데 왜 가드 모레셋에 왜 이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잘 키워나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잘 키워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시집 갈래 장가 갈래 그래 좋은 배우자가 생겨서 그래 축복한다니까 뭐랍니까 돈 줘 그러니까 실컷 키워나니까 엄마 아빠 등골 빼먹더라는 거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그게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 나니까 잘 키워나니까 배신하고 아버지 엄마 거 뺏어가는 것처럼 가드 모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일 것만 같은데 그 떠나는 순간에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악십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만이나 속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기루라는 겁니다. 신기루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막 사막에 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보면 막 헛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목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지랑이가 흘러가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 라고 가가지고 점프를 빡 했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뭡니까? 모래밭이라 쏘갔다는 거예요. 헛것을 보고 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이게 진짜 상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갔다는 거니까 거짓말이더라는 겁니다. 함정이라더라는 것입니다. 덫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쏘갔고 이스라엘 왕들만 쏘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스라엘 왕이 쏘갔다는 겁니다. 서로 배신하고 쏘갔다 이 뜻이 악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마레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정복자라는 발음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정복자가 되지 못한다. 아스로가 너희를 정복하고 너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 있다가 큰 코 다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15절 끝에 아둘람이 나옵니다. 아둘람은 기억이 나십니까? 이 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아둘람이란 굴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둘람은 좋은 피난처 아닙니까? 여기서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도망와서 못 살아서 광야에서 어디서 헤매다가 굴을 보고 집도 못 짓고 굴에 숨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아이고 사울 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망와야 되겠다. 지명수배당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들어왔다 도망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피난 오지 않고 그래도 뭐 옷가지나 뭐 생필품이나 뭘 막 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 뭐 귀한 것 우리 같으면 통장, 폐물 이런 거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 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재물도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까? 자기 땅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으로 물 밖에서 보면 우리가 같이 있던 재물과 부귀와 영광과 인력 자원들이 저 굴 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울 눈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내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숟가락이라고 생각하던 이 밥 한 숟가락도 저 굴 속으로 도망가 버리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16절에서 어떤 지시를 하게 됩니다. 뭐라냐면 기뻐하는 자식들의 머리털을 깎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뭐냐면 이 머리털을 그 권위와 능력의 그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유행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깎아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종교인이라고, 그 이방의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너희는 깎지 마라. 너희는 머리를 깎아버리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저 종교, 저 다른 신, 저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레위기에서 머리 깎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더 하나님께서 이들과 딱 구별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머리털에다가 뭘 의미를 부여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리를 깎지 않고 그 유행하는 그 우상 종교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서 목숨을 걸고 머리를 안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머리를 안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이것을 믿음같이 목숨같이 지켰으니까 이 머리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안 깎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묻는 거죠. 그래서 삼손 같은 사건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요즘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보수주의자들 보면 이스라엘도 아직 보면 그 TV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요만한 동그란 빵 모양으로 된 모자를 이렇게 탁 쓰는 사람 있죠. 정수리에. 예,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총리가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도 미국 대통령, 영국의 수상, 우리나라로도 갔나요? 하여튼 그게 가는 사람 남자들은 뭐냐면 그 유대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장례식에 다 이 키파를 썼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 뜻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뜻은 아니죠. 여기에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나는 속죄받았다, 여러 뜻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뭡니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깎지 마라 안 하고 깎아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뭡니까? 너희 기뻐하는 자식들로 깎아버리라고 해요. 자식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늘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를 깎지 않을지라도 내가 억지로 시켜서라도 너희 귀한 자식들의 머리를 깎아버려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 죽을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근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연자는. 야, 이런 사람을 배워야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목숨 걸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의 머리를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명령을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어떤 왕도, 어떤 구원자도, 어떤 지도자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유배지로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인용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나는 쫄딱 망했다, 다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내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지금요, 뉴스 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막 재앙이 있고, 막 제약감도 있고, 이걸 지금 있었던,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생중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는 뭐냐면, 아직 이런 일이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뿌리고 초를 치는 게 아니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에 보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아이고 그래 하더니 꽃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은 회복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 간절히 구하며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선지자인 미가처럼 애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설사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회개하고 애곡하고 애통해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지어진 이름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들 가운데도 저주의 말보다는 모두가 축복된 말이었고 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들의 운명들과 그 제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설사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단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